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2절, 구약성경 76쪽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시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으로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아멘.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과 후손들,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이 또 더 나아진 게 아니라 요셉의 형제들 부모 야곱은 그냥 살 수 있었는데 그 지역의 땅들과 그 지역의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통상 우리가 애굽에 7년 풍년이 들었고 7년 흉년이 들었는데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온 것은 한 2년째쯤 그러면 아직 기근이 남았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축을 팔다 그랬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지더니 온 세상에 먹거리가 떨어지고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는 이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야위어 갔다.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는 시나이 반도고요. 여기는 애굽 땅입니다. 이 당시 여기는 애굽의 바로 왕정 체계가 이미 들어서 있었고요. 이쪽에 있던 야곱은 족장 시대 그냥 유목민이었습니다. 이 시나이 반도에도 과거에 나중에 가면 이방 사람인데 모세의 장인이 이 시나이 반도에서 유목 생활을 했어요. 여기 또 유목민들이 살던 곳이다. 그래서 기근이 오니까 애굽과 이 가나안 땅에 다 기근이 더욱더 심해졌다 하는 것이죠.
심해져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사람들이 야위어져 갔다. 아니 먹을 것이 떨어지고 기근이 계속되니까 먹거리가 떨어지고 먹을 게 없으면 사람들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야위어 갖고 깡마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기근의 문제 그리고 굶어 죽는 문제, 흉년의 문제는 지금이나 이 시대나 지금이나 늘 상존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떨어지면 오늘 이야기처럼 점점 야위어 가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사느라 돈을 치르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 몰렸고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지고 갔다. 자, 오늘 요셉이 지혜를 내서 7년 기근, 7년 풍년, 7년 기근, 이 풍년 때는 간단히 기록되고 말았어요. 근데 기근의 상황이라는 고난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 고난 속에서 점점점 이 고난이 심해져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곡식을 구하려고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왔는데 요셉은 그 곡식을 돈 주고 팔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치르니까 그 돈이 요셉에게 다 모여들 거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궁하니까 참 모아서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으로 먹을 양식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요셉으로 다 가져왔어요. 근데 요셉이 지혜로웠다는 건, 요셉이 지혜로웠다는 건, 요셉은 요셉에게 모여진 돈을 자기가 가지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다. 이게 오늘 제목처럼 축복받고 요셉이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돈을 자기가 챙겼거나 만약에 요셉이 이 돈을 함부로 대해서 자기가 것으로 만들었다면 나중에 바로한테 이집트 왕한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났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거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주인에게 줄 알았다.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서 돈마저 떨어지니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요셉에게 와서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십시오. 돈이 떨어졌다고 하여 어른께서 보시는 앞에서 죽을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단계가 재밌어요. 기근이 오니까 제일 먼저 문제가 된 게 뭐예요? 곡식이 떨어져. 곡식이 떨어지니까 돈으로 이 곡식을 사러 와. 그러니까 두 번째 돈도 떨어졌다. 경제라는 것이 계속해서 자기들도 물문 교환하고 해야 되는데 이 곡식 먹을 거리에 모든 걸 투자하니까 먹을 거리를 사다 보니까 돈도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돈이 떨어져서 와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당신 어른 앞에서, 당신 총리님 앞에서 우리가 굶어 죽는 걸 바랍니까? 오늘로 이야기하면 투정이고 그 자기들 사정을 봐달라는 건의이죠. 요셉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이 기르는 집짐승이라도 가지고 오시오. 돈이 떨어졌으니 집짐승을 바꿔서 먹거리를 팔겠소. 자, 돈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집짐승으로 바꾸면 가축 그랬습니다. 세번역에는 가축, 개혁 성경에는 가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는 곡식이 떨어져서 돈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돈도 떨어져. 근데 돈도 떨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먹을 거리 짐승 가축을 갖고 오시오 그랬다고 그랬어요. 가축을 그래서 요셉이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15절에 가축이 돌이 떨어졌으니까 먹을 걸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그 다음에 17절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르는 집짐승을 요셉에게로 끌고 왔다.
요셉은 이걸 끌고 온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바꿔서 먹거리를 내어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은 한 해 동안 내내 집짐승을 다 받고 먹거리를 내줬다. 사람이 아무리 가축이 귀하고 해도 먹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은 못 먹으면 죽으니까. 의식주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식 먹는 거예요. 입을 거 먹을 거 집까지 다 팔아서 다 갖다 먹을 것과 바꾸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그 해가 다가고 이듬해가 되자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하였다. 돈은 이미 다 떨어졌고 집짐승마저 어른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린께 드릴 것이 없으니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의 몸뚱이뿐입니다. 밭대기뿐입니다. 어른께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어른을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밭과 함께 망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밭을 바꿔서 먹거리를 파십시오. 우리가 밭까지 바쳐서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며 밭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가축도 떨어졌어. 가축도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를 팔겠다. 사람, 자신을 파는 거예요. 먹을 것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은 종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밭이 있다. 밭도 드리겠다. 그 대신에 우리에게 씨를 뿌릴 수 있어서 나중에 이 씨가 자라나서 밭이 황폐해지는 것을 막아달라. 그래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것이 아니냐. 이 음식 먹을 것도 떨어지고 점점점 이 시점이 언제가 돼가는 거예요? 이제 이틀에 3회, 4회 이렇게 4, 5년이 지난 후 오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는 밭을 모두 사서 바로의 것이 되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기근이 너무 심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을 요셉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 모든 땅, 밭과 사람도 팔았어. 그러고 나니까 이 모든 소유가 누구 거? 바로 이집트의 왕 것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 애굽 사람, 우리가 사람들이 있으면요, 고대 사회 조선시대도 신분이 있는데 맨 위에 양반 세력이 있고 귀족이죠, 서양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우리는 보통 양민, 평민 그래요. 이것은 자영농, 자기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맨 하층에 노예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양민이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받으니까 노예가 돼. 누구의? 왕의, 바로 왕의 노예 종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땅은 다 바로께 되고, 그 다음에 요셉은 이집트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러 성읍을 나누고 이집트 전 지역에 사는 백성을 옮겨서 살게 했다. 그러나 요셉은 제사장들이 가꾸는 밭은 사들이지 않았다.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정기적으로 녹을 받았고 바로가 그에게 주는 녹 가운데 먹거리가 넉넉히 있었으므로 그 땅을 팔지는 않았다. 오늘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양반 귀족은 누구냐? 이 귀족은 누구냐? 제사장 그룹이야. 이 제사장 그룹은 바로 이집트 왕에게 녹봉, 오늘날로 얘기하면 월급을 받았어. 이 월급을 받았는데 여기다가 먹을 거리를 받았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땅은 팔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집트, 로마라고 그래. 이집트의 이제 신분은 두 가지인 거예요. 왕과 귀족, 그리고 전부 종, 두 종류로 나눠주는 거예요. 두 종류의 계급으로 나누어
쥐고 있다. 이 요셉이 곡식을 없어지니까 돈으로 바꾸고 돈도 떨어지는, 곡식으로 해서 돈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집짐승 가축을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밭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종이 되고 이 사람들을 나누어서 다 도시를 만들어서 거기에 살게 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들이 녹봉을 받았으므로 그 사람들의 땅은 팔지 않았다. 이 하나하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가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바로를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요셉은 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잘못됐으면 다 먹고 죽게 될 걸 살려놨어. 가난하지만 살게 만들어 놓고 먹을 것을 주어서 왕에게는 큰 재산을 가졌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기 보면 짐승을 받아들인 것은, 이 짐승은 나중에 누구에게 가요? 짐승은 다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가족들이 나중에 키우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먹을거리 걱정 없고 그들의 부도 쌓아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백성, 자기 형제들에게 가게 만드는 아주 지혜로운 지도자였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의 통로였다 하는 겁니다. 요셉은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주변과 협력을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롭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게 한 사람이므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도 귀중한 세상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요셉은 자기에게 주신 지혜로 모든 이들을 이롭게 하고 살리는 자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나의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